나폴레옹은 뛰어난 군사 전략과 리더십으로 유럽 대부분을 정복하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는 1805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격파하면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를 통해서 프랑스의 패권을 확립했죠. 그러나 이러한 굉장한 그의 성공은 그의 안에서 교만, 이 자만을 불러일으키고 과도한 야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812년 그는 러시아를 침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 그리고 혹독한 기후, 보급 문제 등등을 과소평가하였고, 이것은 그의 자만심에서 비롯된 판단 착오였습니다. 결국 러시아 원정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고, 이는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한 전쟁을 교만히 감행함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죠. 이러한 그의 몰락은 그의 자만심과 과도한 야망, 즉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에서 나온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넬슨 만델라,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운 지도자였죠. 그는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1956년입니다. 그는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긴 법정 싸움 끝에 다행히도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1962년 다시 그를 음해한 세력들로 인하여서 체포가 됩니다. 5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재판에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수감됩니다. 감옥에서 2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그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장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인종차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어서 27년이나, 그것도 정말 자신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자리들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그 이들에 대해서 넬슨 만델라는 원망할 법도 합니다. 원망해도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합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석방된 후에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 이끄는 문을 향해 걸어 나갈 때 만약 내 마음속에 쓰라림과 증오를 그 감옥 안에 남겨두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쓰라림과 증오, 나를 27년 동안이나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그들을 용서 못해 라는 이 증오를 가지고 감옥 문을 나선다면, 몸은 감옥을 나서서 자유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은, 그 인생은 감옥에 갇힌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증오와 분노로 마음을 쌓아두고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마음을 지켜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감옥 밖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단지 개인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남아공 전체의 평화와 화해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것을요 원문으로 살피면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밑에 나오는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너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학자들은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사실은 중의적으로 이 문장 안에,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원문을 보시면 이 지키라 다음에 왜냐하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왜냐하면이 있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숨이 붙어 있어도 팔다리가 멀쩡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사실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문맥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솔로몬의 인간적인 잔소리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기록해 하신 이 잠언 성경 말씀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21절입니다.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지키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한다면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건강을 준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문맥 속에서 23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켜야지. 압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데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히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상황을 먼저 보시면 느헤미야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낭독해요. 날마다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붓습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이레 동안 그 절기를 지킵니다. 7일 동안 그렇게 하고 그리고 8일째 날에는 성회를 엽니다. 집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채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자 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어두운 방에 아무것도 안 보이던 방에 빛을 탁 켜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네가 보이는 것처럼 어두운 그 심령 가운데 영광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은혜의 빛이 비추자 보이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한 그들은 회개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배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자 그들은 그들 안에 있던 그 죄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보며 회개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내려놓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문맥을 쭉 보시면 말씀을 들은 결과 그들은 처음에는 회개를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림으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서 9장 5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나와 하삽느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하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성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뭘 하고 있죠? 회개했던 그들이, 처음에는 말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충만했던 그들이 그 다음 뭐 했죠? 회개 기도했죠. 그 다음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자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권면하고 있죠.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영적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쭉 이끌고 가는데 지금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감사 찬양 돌리자라고 할 때 그 명단에 이러한 여러 이름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대표작격들인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자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대표이지 예배를 섬기는 리더들 동시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참여한다는 것, 이러한 여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고 있구나,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국 여러 이름들이 언급되는 것은 부정적으로나 혹은 긍정적으로 볼 때 모두 일부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찬양, 예배, 하나님 충만케 되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은혜 충만하게 되면 결국 무엇을 하게 되죠? 하나님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기도를 깊게 말씀을 붙잡고 깊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말씀 앞에서 이러저러한 나의 죄들이 보여서 회개하게 되죠. 죄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회개한 죄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면서 감사 찬양이 심령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기도가 감사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결국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고백했던 것 언제이십니까? 가장 최근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아직 회개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이 깊은 기도를 아직 주님께 드려보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기도가 여전히 나의 필요만 구하고 끝나는 기도는 아니십니까? 혹시 기도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나의 마음이 감사, 찬양,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한숨을 푹 쉬며 충만해서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기 후에나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서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과 계획을요, 말귀가 어두운 할아버지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요, 돈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기도도 아니고 올바른 신앙도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속에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깨닫게 하신 내 죄에 대해서 회개를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과 브닌나라는 여인,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던 브닌나는 자식이 없던 한나를 굉장히 조롱하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한나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이 기도하며라는 이 원어 단어를 묵상하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요, 이 기도하다라고 할 때 보통 쓰이는 단어의 종류가 한 12개 정도쯤 됩니다. 여러 상황들에 맞춰서 조금씩 다른 의미들을 담아서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하고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중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뉘앙스의 기도하다라는 단어냐면 중재하다, 이 중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하다라는 원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요, 용례를 살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가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그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겠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매. 결국 여기서의 기도도 중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막 브닌나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라고 이 인간적인 원망만 담겨 있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속이 상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중보의 기도로. 그러면 누구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을까요? 그리고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시대가 이렇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성경 순서가 되어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 사무엘상이 사사기에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기 제일 끝장, 제일 끝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건져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갈라주시고 요단강 갈라주시고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왕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고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신 시대이지만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시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죄가 가득한 교만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자녀들이 정말 막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나아갈 때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분노합니까? 화가 납니까?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한 마음이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한나가 막 처음에는 분이나 때문에 속상해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기도는 대화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인 것을 깨달았던 한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것은 단순히 조건적으로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해줄게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이 시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나아갈 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자녀까지 바치겠다는 그러한 중재의 기도,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서원 기도는 단순히 아들 주시면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거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그 교만의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움을 통하여서 결국 그래서 사무엘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선포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회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한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완전히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자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 후에 이랬습니다. 1장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걱정, 근심, 분노, 원망, 질투로 가득하던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자 이제는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1장이죠. 사무엘상 2장에서는 그 유명한 한나의 찬양, 한나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결국 감사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처음에는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슬픈 일이 있어서, 처음에는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처음에는 내가 답답한 일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계속 말씀을 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결국 그 끝은 감사, 찬양,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이 없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인가?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믿음으로 충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근심이 아니라 감사로 끝이 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십니까? 모든 것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순종을 심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 삶의 터전들, 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